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돌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동네마다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숫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들을 보면은 한 동네에도 교회가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나라의 세계의 제일 큰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알미니안주의 학자들과 칼빈주의 학자들이 오랜 기간 논란을 하고 싸움을 하고 또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런 문제로 상당히 다른 주장을 계속적으로 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앞에 바로 그러므로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서 말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한 명령과 연계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매우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 있든지 없든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목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산다는 이것은 반드시 감독자가 있고 또 누가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있어도 내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싫어도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구원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앞에 수식어를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범죄하는데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어? 예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인데 내가 이것 좀 잘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잘못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말씀한 율법의 조항들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신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예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성결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마음 상태까지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고 너무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잘 하다가도 한 가지 범죄 사실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형사상 처벌 규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일을 많이 했다고 손치더라도 만일 내가 오늘 현재 특별한 어떤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경찰관이 나를 잡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실수해서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공로주의,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행위,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사상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사상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CCC나 또 많은 전도 단체들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사형리입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고 범죄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아니, 교회 가서 빌면 되지 뭐, 일주일 내 우리가 죄 짓고 교회 가서 빌면 되지 뭐,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구원파에 소속된 그 종파의 가르침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방종한 삶, 그들의 비도덕적인 삶이 커다란 문제로 부각이 된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이 부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가르침과 너무 흡사하게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 성화의 교리를 등한시하거나 빼버리거나 무시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자기들의 행위나 자기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동 배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양극단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우리들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나도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원망과 시비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기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신적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아주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는 매우 배치되는 행동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거룩하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설교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두운 세상의 성도들이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 집단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극성을 부렸던 이단 집단이 신천지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십만의 신도들을 모아놓고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들이 소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현장을 보면은 아니 유니폼을 입혀놓고 한 번씩 그들이 대회를 하면 거창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꼬리를 숨기고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추수꾼이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자기 집단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전략을 짜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들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전략을 짜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져서 그 집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폐하고 숨김으로 말미암아 대구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숫자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이
신천지 소속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거리를 두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행정기관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들 집단이 그렇구나, 잘못됐구나,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약속된 하나의 규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그 법을 잘 지키는 것도 빛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과 또 나와 함께 차를 운전하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마구 어기고 질주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순전하고 깨끗하게, 여기 기록된 대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나무랄 데 없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나 심각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코로나의 감염 경로, 코로나의 증상, 그리고 위험성, 대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인 중에서도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감염 방지를 위한 정부에서 규범을 발표를 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이것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새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안 써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뭘 걱정할 거 있어 하면서 방심하고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도 안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폐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차 마시러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먹을 때 마스크를 벗어놓고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신천지가 코로나를 퍼뜨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회에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러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 인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오늘 실제로 오늘날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준법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건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처신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삶의 한 부분으로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교회를 출석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타락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전도자가 전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자랑감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자랑감이 되고 보배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서 살아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며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필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방종하여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과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가 본인 자신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어찌 피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다 가지만 우리의 삶의 발자취 쪽에서 발자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